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사람이 다 헤아려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경륜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펼쳐나가는 하나님의 일하신 것을 경륜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사람이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이 이렇게 체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와 시기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늘 불안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삶을 살고 과거를 돌아본다면은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정확히 우리 삶의 매듭을 잘 풀어오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답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서 7장 14절 보니까 장래일을 알게 하셨어요? 모르게 하셨어요? 모르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알고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열심히 믿고 산다면서도 우리 아들이 언제 장가갈 것인지, 딸이 언제 시집갈 것인지, 어디서 장사하면 좋을 것인지, 예배 끝나고 천 보러 가는 사람 있고 그렇죠. 그러면 자꾸 뭐 예언기도 받으러 다닌다고 하고 있고, 그것이 사실상은 하나님 뜻과는 전혀 어긋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장래를 알고 살도록 하신 것이 아닙니다. 장래를 알고 살겠다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그 밑바탕에 인본주의거든요.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살아보겠다는 인본주의에 깔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본주의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 모든 걸 알든지 모르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께 탁 맡기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갈 길을 다 알려주고 아브라함 인도하셨어요? 아니면 믿음으로 살게 하셨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인도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이를 풀어가는 방법도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길이 없어 보입니다. 항상 우리는 절벽에 부딪힌 것처럼 답답하잖아요. 그러나 인생의 길이 끝날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길이 열린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참 이렇게 저는 이렇게 많이 삶에서 체득해 왔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쭉 오면서 보니까 정말 사막 같고 광야 같아요. 어떤 길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돌아보니까 그 속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강을 내시고 길을 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한계에 부딪힐 때 역사하십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도 돌아보면 내가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다는 사실들을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이라고 가정하고 요셉 입장에서 요셉의 장례를 한번 내다보십시다. 그 안에 무슨 비전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참으로 답답하고 절망스러웠을 것입니다. 형들에게 팔려갈 때나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갈 때나 장래를 생각하면 정말 비참하고 두렵지 않겠습니까? 더욱더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은 도대체 이 일이 언제 끝날까?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을까? 아무리 고심해도 내게는 답이 없을 때,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아무것도 기대 언덕이 없을 때, 대책 없는 인생 앞에서 우리는 주눅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요셉이 믿었던 술 맡은 관원장마저 끝내 요셉을 잊어버렸을 때, 요셉은 인간의 한계를 보게 됐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알지 못했지만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멋있게 그 대미를 장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생애 역시 마찬가지로 정확한 때 정확한 방법으로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믿고 우리 인생 자체를 통째로 하나님께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경우도 요셉이 생각할 때는 답답할지 몰랐지만은 그런 하나님께서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차근차근 상처 일들을 맞닥뜨리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안을 준비했고 또 당시 시대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면서 바로를 움직이시잖아요. 애굽에서 관직에 나가려면 나이가 한 30쯤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요. 그때를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 요셉을 준비시키잖아요. 그러면서 또 한편 때가 되니까 바울에게 꿈을 꾸게 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사람이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결코 아무렇게나 함부로 즉흥질하신 분이 아닙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정확히 하나님께서의 경륜을 펼쳐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것처럼 당시 애굽의 12왕조, 당시 바로였던 아메네마 3세도 꿈을 꾸고 걱정에 사라지게 됩니다. 왕들은 국가의 장래에 대한 염려가 많잖아요. 근데 이 꿈을 꿨는데 너무너무 불안하고 초조하고 뭔지 모르게 도대체 이거 답답해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도 두 가지 꿈을 꿨는데 뭔가 이 꿈이 애국의 장래에 관한 것은 분명한데 도대체 알지 못하니까 답답하고 뭔가 모르게 내게 충격적으로 다가왔는데 어떻게 해몽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박사와 술객들을 총동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꿈도 해몽하고 뭐 예언도 하고 뭐 교육도 담당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이렇게 자문을 하는 사람들인데 답답한 그 사람을 다 불러 모아서 이렇게 해석을 맡겨도 어느 하나 속 시원하게 답변을 내놓지 못합니다. 너무너무 난감합니다. 그러자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 술 맡던 관원장이 그제서야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기억하고 왕에게 요셉을 청구하지 않습니까? 이 일들을 누가 했을까요? 겉으로는 사람들 속에서 이루어질지는 보일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이런 하나하나 우연 같은 일들이지만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사실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깊은 영적인 관점에 바라본다면 우리의 모든 일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요? 첫째는 환경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뭔지 모르게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가만 보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잘 보세요. 사람의 생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들이 사실상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섬세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셋째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일어나는 사건들, 다양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번뜩번뜩 머리에 영감을 탁 불어넣어 주셔서 내게 지혜를 주면 내가 그 일을 풀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하다 보면은 참 사람으로는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영감을 번뜩 주셔서 길을 찾게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특별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 직접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때를 따라 치밀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의 경륜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작정하셨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준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게 될 것을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잖아요. 그럼 멀리는 사실 하나님의 창조 전에 이미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면서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미 뜻 가운데 가지고 계셨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미 계획을 가지고 그때부터 섬세하게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이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셉의 경우도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작정하시고 그것을 아브라함 때부터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면서 또 한편 요셉을 연단하시고 요셉을 준비시켜서 때가 되니까 드디어 역사의 전면에 나서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각을 헤아릴 수 없도록 깊게 섭리하시니까 사람이 어찌 다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역사의 끝에서 지나온 역사를 돌아본다면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이 얼마나 완벽하고 얼마나 철저하고 얼마나 규모 있게 얼마나 적합하게 이루어내신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 다듬어 놨는지 요셉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보세요. 요셉이 이제 실권을 맡아서 정책을 펼쳐나가잖아요. 근데 요셉이 하는 정책이 너무너무나 대단하고 치밀하고 완벽한 정책을 펼칩니다. 백성을 살피면서도 왕권을 또 강화합니다. 왕권을 강화하려면 백성을 희생시켜야 되는데 백성을 희생시키지도 않으면서 백성을 살게 하면서도 왕권도 강화시키면서 바로가 얼마나 탐복했으면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에게 가서 물어보라 그렇게 하는 요셉에게 가서 물어보라.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모든 환경의 역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 역사하셨지만 또 한편 요셉에게 지혜를 주고 다듬어서 요셉의 실제적인 삶에서 멋있게 흠없이 정책을 펼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로 참 이렇게 참 요셉 같은 그런 지도자가 우리나라에 세워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기도 많이 하십시다. 이정자들이 요셉 같은 그런 인물들. 정말 치밀하고도 정확하면서도 백성들도 탐복하고 통치자는 바로 탐복하시는 그런 정책들을 쫙 펼쳐서 한 시대를 살려내잖아요. 역사의 물꼬를 타나가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잖아요.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는 부동산 정책 하나도 코앞도 못 내다봐가지고 사람 잡는데 그죠? 하는 것마다 거꾸로 응답돼가지고 백성들이 괴롭잖아요. 이게. 그렇게 해서 요셉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고 결국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마저 완벽하게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위례없는 7년 대풍과 7년 기근을 통해서 구속사의 길을 만들어 가신 점에 한번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그냥 되어진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미치지 못해서 그럴 뿐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요셉처럼 똑같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요셉만 귀하고 우리는 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요셉에 대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인도해 가기를 원하신 것이고 요셉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준 것은
또한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꾼 것도 우연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팔려 보디발의 총무가 된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것도 우연이 아니었고 사람 눈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요셉이 국가 재정을 얼마나 잘 관리합니까? 어디서 배웠을까요? 보디발 집에서 총무를 하면서 벌써 재정 관리에서 다 눈을 뜨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감옥에 가서 많은 당시 국가의 큰 지도자와 더불어서 교분을 가짐으로 당시 시대상을 정확히 깨뜨리고 정확히 대안을 세울 수 있도록 애굽의 곳곳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도록 아주 정확하게 명철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다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리게 한 것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고 그걸 모르기 때문에 원망하잖아요. 이럴까 저럴까 아닙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하십니까? 일이 잘 안 풀립니까? 답답합니까? 우리는 자꾸 표면적인 걸 가지고 낙심하기 쉽고 절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필연적으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사건이나 모든 사람이나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속에서 나에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나를 잘 인도해 가시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점을 다시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어디에 있든지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만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요? 요셉의 특별한 점이 뭐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요셉이라는 사람 개인적으로 자체의 특별한 게 있다는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도 그렇잖아요. 능력의 상징을 띈 인물이 누구냐면 엘리야잖아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로 특별한 것이 아니고 우리와 성정이 같대요. 엘리야 우리랑 뭐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다를까? 요셉도 마찬가지로 우리나 요셉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뭐 얼마나 차이가 있겠느냐? 그럼 요셉에게 있어서 특별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요셉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특성에 특별한 것이 아니었고 요셉의 신앙이 특별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졌던 그 신앙, 믿음, 그것은 절대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특별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의뢰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정말 철저히 하나님께 겸손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대부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지 않고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생각하잖아요. 그죠?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를 안 알아주면 섭섭하고 내가 영광받기를 원하지 나는 죽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 될까요? 열심히 살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행복을 쫓고 나의 이기심을 쫓고 나를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하나님 보실 때 이게 믿음이 값싼 거예요. 형편없는 거지 않습니까? 겉으로 하나님 믿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속으로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도록 하는 방법이 뭘까요? 원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살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리에게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는데 우리는 정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다른 어떤 세상적인 방법을 믿음보다 앞세우다 보니까 자꾸 믿음은 저속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믿는 것처럼 믿지 않고 그래서 뭐 하나 뭐 되면 내가 뭐 특별해서 내가 뭐 잘나서 내가 뭐 하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값싼 신앙에 이렇게 젖어서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말 깊이 있는 인도를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하고 멀리 바라보면서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잘 다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요셉을 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요셉을 그럼에도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요셉을 통해서 한 인간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경륜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가기 원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섭리하신지를 깨닫고 우리가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서서 요셉과 같은 역사를 우리 삶 속에 펼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가면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갚아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의 관계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아니 요셉이 그때 당시 보디발 아내 유혹에 뿌리치지 않고 그냥 그 속에 묻혔더라면 어떻게 할까요? 요셉의 생애는 참 비참했을까요? 요셉이 그걸 뿌리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요셉의 개인적인 능력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서 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요셉을 이겼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했고 얼마나 희생을 감당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멋있게 갚아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 역시 마찬가지로 보디발 아내의 그 유혹을 뿌리친 대가를 하나님께서 멋있게 갚아주셨는데 당시 최고의 배우자를 만나서 일처 경건한 가정을 세우도록 하신 것입니다. 요셉이 그냥 감옥에서 총리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이 없잖아요. 그래서 당시 시대 최고위층들의 그 집안의 중에서 뽑아서 요셉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처갓집을 붙여놨잖아요. 누구도 무시 못하게. 그렇지만 그들보다도 요셉을 그 이에 내세웠기 때문에 요셉이 자기 믿음을 지키고 결혼했지만 그들의 종교가 아니라 요셉의 여호와 신앙으로 그 가문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 사신 일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은 2명의 자녀를 두게 되는데 아들들 이름을 잘 아시죠? 그 아들들 이름을 요셉이 뭐라고 지었습니까? 내 자신의 살아온 삶의 여정, 하나님의 살아온 삶의 여정의 그 의미를 그 자식들에게 이름으로 이렇게 딱 남긴 것입니다. 므낫세라고 첫째 이름을 지었죠. 그 뭡니까? 지난날의 모든 고난 슬픔을 잊었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잊었다. 지난날이 다 정리했다. 내가 정말 지난날이 다 오늘 풀었다. 그래서 므낫세. 두 번째는 뭡니까? 에브라임. 뭐냐? 이제 장래의 이름.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했다. 번성하리로다. 그래서 므낫세, 에브라임 이름으로 자식 이름을 딱 짓습니다. 혹 고통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므낫세 이름 그대로 슬픔을 잊고 에브라임 이름 그대로 또 이 고난의 역경 속에서 창대케 역사하신 하나님의 번성의 복을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요셉처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은혜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역사가 우리 생의 역사가 되기를 주의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